조금 전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우리 임 목사님이 그냥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모세의 율법,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1400년에 이 율법은 율법은 한 개라도 틀리면 율법에서 죄가 정해집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룰 수 없고 또 죄만,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시는가에 대한 또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 관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이후에 성령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 율법이 어떻게 끊어지지 않고 율법의 요구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에 대한 명확하고 쉽고 정말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가 메시아라고 했고 그 메시아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 이 사도의 정말 최고의 이 로마서는 정말 또 서신서 중에 가장 이 성령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오순절 성령 이후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많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 제사함과 천국 복음을 사도들이 전하는데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순절 성령을 받는다. 사도 베드로의 많은 그 주제는 이 성령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방언을 받고 또 제사함에 회개의 영이 임하는 그런 그 제사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오늘 이 제사함,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제사함이 어떻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는 그 현장에 가서 성령이 하늘에서 부어지는 그런 역사를 했다면, 바울은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 신자들에게 이 관계를 앞으로의 미래의 교회들이 열방 가운데 세워질 때 반드시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어쩌면 앞으로의 많은 목사들과 교사들과 복음 전파자들이 성령 받았을 때 성령 받는 일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제사함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 율법 폐기론자로 가지 않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한다는 거죠.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자, 그래서 그러면 죄 사함은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은 성령님이 오셔야만
모세 율법에서 이 속죄의 과정, 성막의 이 정말 번제단부터 해서 성소부터 지성소까지 이 모든 과정이 뭐냐?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짐승의 제사를 매번 드려야만 하는 그 정죄를 없애는 매번 그렇게 속죄를 해야 되는 그런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으니까 오늘 바울은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모든 서신서에서 가장 첫 번째 교리죠.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독트린인데 첫 번째가 뭐냐?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고 아담의 그 첫째 아담의 죄를 따라서 계속 인간은 반역하고 배역하고 그래서 그 모두가 아담 자손이라는 거죠. 근데 둘째 아담 바로 이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는 아담의 원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 모든 죄값을 속죄하셨다, 속량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흠없고 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오늘 통치자입니다.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킹덤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름이죠. 그 부르심입니다. 예수라고 하라 할 때는 저희 백성을 저희 모든 죄에서 속량하십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자의 이름이고 메시아는 정말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은 킹덤의 왕의 이름입니다. 메시아. 하나님 나라에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저는 처음 교회를 다닐 때 예수는 뭐고 메시아는 뭔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혼용하는 걸 보고 왜 예수와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나 그런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선언입니다. 법적 선언이죠. 로마법의 헌법으로 말하는 이제 우리가 자유인이 됐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죄함이 없는 것을 누가 선언하느냐? 선포하느냐? 성령님이 한다는 거죠. 2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법이 두 가지 법이 나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법. 하나님이 반드시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것이 뭡니까? 사망의 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로마서에서는 죄라는 거죠. 죄. 그리고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이 뭡니까? 말씀을 계명, 이 법, 율법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율법, 헌법을 뭡니까? 생명과 이 사망 중에서 사망의 법, 죄의 법을 선택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사탄, 옛뱀이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거기서 그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그 꾀임, 속임을 당했습니다. 거짓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눈이 밝아질 것이고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적 그리스도죠. 하나님 나라의 반대의 통치 헌법이 뭡니까? 적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거짓 평화. 오늘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 오늘 죄와 사망에서 해방할 수 있는 법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길게 말해요.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법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이 십자가를 설명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영생의 법이 속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생으로 나가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불어오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라는 것은 뭡니까? 생명, 율법을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 생명 과일을 먹으래죠. 너가 이걸 먹어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사망이 너게 오니까 너는 생명을 먹으라. 생명의 과일을 먹으라. 그 생명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성령,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령이 하나 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이 많은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이제 우리가 오순절의 성령을 받으면 베드로가 말했던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았고 유다 사람들이 성령 받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았고 고넬료 가정이 성령 받았던 그 성령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죠.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나옵니다. 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즉각적으로 사람을 만들자. 지금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이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곧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사 뭡니까? 곧이라는 곧. 죄를 짓자 말자 하나님은 바로 누굴 보내셨다는 것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플래시죠.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했다. 예수님이 죄를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생명을 쫓으라고, 사망을 쫓지 말라는 것이 율법의 요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율법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율법의 최고 덕목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입니다.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종을 탐하지 말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정말 율법을 완성하시러 오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자, 5절에 보면 율법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 육신의 일은 뭐겠습니까? 죄를 생각한다는 거죠. 죄 짓는 일을,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이웃을 죄 짓는 일에 참여시킨다는 거죠.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이웃을 구하는 일에, 복음 증거하는 일, 생명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도록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보세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 사망은 뭐겠습니까? 아담이 선하게 알게 하는 것. 굉장히 선한 것 같은데, 선하기 뭐겠습니까? 굉장히 선한 것 같은데, 의도는 뭐 좋은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뭡니까? 사망이라는 거죠. 육신이라는 것은, 육신의 죄는 뭡니까? 사단이 꾸며낸 법이라는 거죠. 굉장히 자기의죠. 자기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의 선과 악으로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법, 생명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생명과 평안으로 이끈다는 거죠. 할렐루야. 생명과 평안. 할 수도 없고.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령님이 오셔야 성령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입니다. 그 아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는 것. 유대인들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킬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이제 잘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오늘 교회가 많은 혼란이 뭐겠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왕노를 하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담을 죽이는 아벨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영은 불멸이라는 거죠. 몸은 반드시 육신은 육신의 죄를 정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이 영으로 우리는 영은 살아 있다는 거죠. 의로 말미암아. 바울은 우리가 언제 이것이 완전체가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셨어. 천년왕국이 올 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아담이 추방을 당할 때 분명히 말합니다. 죄 짓고도 우리처럼 영성할까? 영성하지 못하도록 추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오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죽었던 우리를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의 속죄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는 거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속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어. 죄와 사망에 입어서 해방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거죠. 의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선포해 주신다는 거죠.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10절과 11절은 차이가 있어요. 10절은 몸은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11절에 가면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시체가 돼서 죽어버렸는데 이것도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또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오실 때 이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 우리 몸이 지금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살아 있어도 죽어 있어도 우리 몸은 지금의 몸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또 건강하지 못한 몸, 노화된 몸, 또 이미 시체가 돼서 지치도 없는 어떤 그런 몸들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영원한 몸,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는데 분명히 주님의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손을 보면서 도마에게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있었는데 그 몸이 신령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바울은 1절에서 이 11절까지 자,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해방했고 우리는 이제 율법의 요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됐고 우리 죽을 몸도 이 육신도 신령한 몸으로 너희 죽을 몸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우리 육신이 이제 성령의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한다. 죽을 몸이 완전히 영혼 육이 완전히 이제 영체가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오늘 놀라운 우리 길갈 제자교회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전에는 이 로마서가 이게 뭘 설명하는지 뭐 이게 읽긴 읽어도 설명을 하라면 그 쉽지 않았는데 오늘은 성경 읽는 그 순간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의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는 정말 바울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사망에서 이기시고 신령한 몸으로 전환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신령한 몸으로 전환되는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세우심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를 정하여서 우리의 모든 참으로 죄를 그분에게 그분을 속량케 하심으로 그가 죄를 참으로 받으심으로 죄값을 죄가 없는 분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는 살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죽으셨고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셔서 참으로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진리의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희 참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온 땅 가운데 증거하는 선교사, 목사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길갈 제자교회와 이 자유통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북한 접경 지역에 참으로 교회를 세우셨었고 또 참으로 필리핀과 온 세계와 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